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때로는 낙심되는 일, 슬픈 일, 좌절되는 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해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왕이라 부르는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니까 아무 걱정 없겠다 하지만 왕으로서 그가 겪어야 될, 지도자로서 겪어야 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겪어 나가야 할 어려움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자가 되었죠. 사실 들추어 보면 사울 왕이 장인 아닙니까? 가족 간에, 가족 사이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방으로 살아가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자들처럼 자기 본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외톨이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신변의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 시글락에서의 최악의 위기까지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모든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단순히 그가 운이 좋아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지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세 가지 비결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막 사람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성질 부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 싸운 이후에 돈 몇 푼 받고자, 그것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단한 싸움을 싸우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집들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곳에 자기를 맞아야 될 어린 자식들과 부인들, 여기 늙은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되겠죠. 다 잡혀가 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그러자 오늘 그 성읍이 다 불탄 것을 보고
자녀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목을 들어 울되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목숨이야 도망가면 되지만 내 자녀가 볼모로 붙잡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집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아이들,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생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이 없다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곧 부활할 텐데, 곧 만날 텐데, 그러나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해왔던 자기의 배우자와 그리고 내 가족과 헤어지는, 육체적으로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에서는 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울어야 그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눈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제목이 눈물이에요. 이게 뭐냐? 눈물이 주는 특별한 이 인간에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기쁠 때 눈물과 슬플 때 눈물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맛이 다를까요? 성분이 다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눈물을 연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변화를 과정을 보면 기쁠 때 눈물이 다르고 슬플 때 눈물이 다르다. 그래서 눈물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3박 4일 동안 울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울음이 안 터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는 훈련을 절제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특히 남자들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건 패배의 상징입니다. 애들끼리 확 싸우다가 막 괜히 지는 거예요. 남자 3번 운다 그랬죠. 태어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울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울음은 나쁜 것.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는데 감정적으로도 솔직했어요. 시를 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정화시킨 다음에 글을 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냈어요. 미워한 사람이 있을 때는 미워하는 탄식의 시를, 때로는 저주시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울 때는 울면서 말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웁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는 솔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상담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아픔과 두려움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은 잘 안 되죠. 왜?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돼. 화장을 하고 이쁘게 왔는데 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새벽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의뢰인 집회 때 이런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 정리된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때로는 투정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신앙인들이 있으면 좀 거칠어도 괜찮아요. 이쁘고 정돈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 이게 정직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사무엘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군박하였다 그랬어요. 왜? 함께 갔던 동지들, 결국에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부하들의 가족도 다 같이 끌려, 당신이나 나나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근데 그 동업자였죠. 근데 그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위로 받아야 될 처지인데, 다윗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금 함께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크게 군박함을 입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별로 안 나오는데 긴박함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나도 분명히 어려울 때가 앞으로 있을 텐데 나는 그때 과연 누구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됐어요.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될 동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모든 사람이 등 돌린 거예요. 배신했어요. 등에 칼을 꼽았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힘입었다. 오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히트 하제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직역을 하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적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 자신을 붙들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맞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오늘 시편 34편이 그 답을 주는 곳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쓴 찬양시입니다. 34장의 그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시편 34장에 보면 이거는 왕의 대관식이나 아니면 큰 경사가 있을 때 그 주인이 얘기하는 그 내용 같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옆에는 큰 합창단의 소리가 막 축하하면서 부르는 가사 아닙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데 이 시편의 그 배경, 그 밑에 깔린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사건은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왜 미친 채 했어요? 살려고. 결국에 미친 채 하는 것을 보면서 쟤 진짜 미쳤구나. 미친 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적군이 미친 채 하였다. 근데 그게 통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미쳐야 되겠어요? 안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침을 질질 흘리거나 먼 산 바라보거나 적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지 못할 아양만기를 다 떨면서 그러면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34장이에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미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산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볼 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느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적의 눈을 감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힘든 어려움이 겪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사업하는 그 자체, 비즈니스 자체가 이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고난을 자초한 길이에요. 사업하면 다른 사람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을까? 다윗은 항상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것이 증거가 시편이지요. 오늘 시편 34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 기록에 남겼잖아요.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했어요. 곰과 사자를 광야에서 물리치게 하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왕의 부마가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쫓겨다니며 힘들게 하며 때로는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사자의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아는 거는 내 감각을 동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되어도 어머니의 손맛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게 이름이 어머니 손맛 그런 것도 있잖아요. 평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것은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어요. 찬양과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가며 개척해 놓은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갔죠. 그 흔적들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했어요. 감사를 선택했어요.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자기의 감정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창피하기도 하지. 그때 왜 그랬을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기록해두고 어려울 때 읽어본다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죠.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수많은 감정들이 몰려오게 돼요. 때로는 슬픔,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자기가 예전에 해주지 못했던 그 환자가 힘들 때 짜증냈던 자기의 모습들이 막 생각나서 때로는 분노하고 스스로 이 감정의 이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서 함께 힘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오늘 그 어려울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다윗도 보면 힘을 얻은 게 어디냐면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이 위기에서 기회로 만든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패턴이에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첫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자기 탄식과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실수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그 과정이 꼭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해결을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에봇을 갖고 오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내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내가 이 무리를 쫓으면 따라잡겠나이까? 긴급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무리를 쫓으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건 가능성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두 번째, 반드시 내가 따라잡으리라. 세 번째, 도로 찾으리라. 이게 성경의 명령과 약속과 보장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어디로 가라라는 말이 없어요. 쫓아가라. 아니, 동서남북을 알려줘야 가죠. 하나님 용하신 분이라며요. 그럼 동북쪽으로 30km 가라. 정확하게 될 텐데 가라. 어디로요? 어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우선 길을 옮겼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여러분 그 무리 속에서 떨어진 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거라. 그가 직감했어요. 그를 데려다가 잘 대접하고 먹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가 그들을 아말렉으로 쫓아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게 됐고 오히려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는 황당하죠. 마음만 주신 거예요. 쫓아가라. 그럼 우리 묻죠. 어떻게 해요? 쫓아가라.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볼 수가 있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발 딛기가 힘들지 첫발만 디디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방이라는 이유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순종은 이해한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가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약속 붙잡고 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그 고생했는데 와보니 이게 뭡니까? 그가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곤고한 때
그리고 미친 척해야 살아남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찬양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지연되어 있을진저 거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의 표현을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칠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십시오. 사람의 손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때로는 장례를 맞이한 그 가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만 그거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요. 우리는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라! 어디로요? 가! 순종하며 출발했지요. 출발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있었지만 그는 소망의 산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이지요.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장 19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